무시무시한 삼손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두 번 스캔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스캔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딥나의 여인. 예, 이 딥나의 여인과는 결혼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들릴라예요. 예, 들릴라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예, 이건 그야말로 진짜 그 부적절한 관계예요. 예, 부적절한 관계예요. 예, 잠언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또 사무엘 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남녀간의 그 잠자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보지도 못하고 처녀로서 죽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할 때에 그래 알았다. 그럼 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탄하는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라 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생의 기쁨, 생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확행, 그렇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 같았었으면은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서 자식도 낳아서 자식도 이제 돌보고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인생을 누리다가 생존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백발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만한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생애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애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무엘 하에서도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거든요. 여러 아내가 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각각의 자녀들을 낳다 보니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암논,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의 입장에서는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었어요. 다말.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잔꾀를 부려서 자기 방에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다말이 이 암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라버니 이렇게 하지 마시오. 오라버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에게 청해서 나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합시다. 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간에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말이 암논에게 타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암논은 그 순간에는 그야말로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었기 때문에 다말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고 지당한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말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청해서 다윗 임금이죠. 다윗에게 청해서 우리들이 결혼시켜달라고 해. 그럼 우리들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 결혼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부부관계, 남녀관계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와 더불어서 동침을 할 때에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때 그 밧세바는 그 당시에 남편 우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남편 우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죽음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죽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밧세바는 과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잉태했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정식으로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정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예,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윗의 이제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그렇게 되는 아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뒤에도 또 이제 여러 이제 이름만 나오는 자녀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결혼 관계 이외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네 어미의 하체를 탐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장모의 하체를 탐하지 말지니라. 네 처제의 하체를 탐하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네.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남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외면하시거나 금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뭐 능력 있으면 10명도 좋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다윗도 뭐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의 아내가 있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아내가 많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남녀 관계가 결혼의 관계냐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관계, 부적절한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요. 오늘 이렇게 아무튼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도록 하시죠.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은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내가 뭐냐면은 미갈이에요, 미갈. 그런데 이 미갈이 다 사울 임금의 딸이죠. 사울 임금의 딸이에요. 그 상태에서 사울 임금이 이제 다윗하고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갈을 갖다가 발디?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발디였던 것 같은데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은 도망간 상태예요. 딸 미갈을 발디에게 아내로 주어요. 그래서 미갈이 발디하고 이제 가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사울도 죽고 발디가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름이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발디가 맞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울도 죽고 다윗이 이제 그 남유다의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미갈을 발디에게서 빼앗아서 나에게로 도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갈이 더 이상 발디와의 관계를 끝내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시 또 다윗의 아내의 자리를 또 차지하고 앉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말이야, 이 한 여자가 말이야, 이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하고, 또 저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또 다시 이 남자하고 또 잠자리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우리들이 이제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정조의 문제이죠. 그렇죠? 예, 정조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조의 개념을 이러한 뭐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과연 부적절했느냐 적절했느냐라고 한 것의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에 의해서 미갈이 발디와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 임금의 권위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억지로 발디에게 보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권세로 발디로부터 미갈을 억지로 빼앗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발디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미갈을 잊지 못해가지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잠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 있는 거하고는, 내용하고는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부적절한 관계들이 나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어째서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이제 부적절한 관계들이 나오죠. 롯과 두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식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제 이건 다 이제 지우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자, 들릴라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이렇게 다윗이란다. 삼손에게는 이렇게 두 번의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첫 번째 스캔들은 결혼 관계이고 두 번째 스캔들은 결혼 관계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우선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쪽 지역의 풍습이 이제 성경에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14장에 10절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의 결혼은요, 앞에 14장 1절에서 앞에 저도 그런 얘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저도요, 이 당시의 결혼은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서로 간에 결혼할 마음이 있고 서로 간에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계속 앞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자기 아버지를 앞세워서 결혼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정은 내가 하긴 하겠으나 중간에 누구를 앞세운다? 아버지, 부모를 앞세우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모를 앞세우는 내용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디나가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야곱하고 하몰과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하면서 양쪽 집안의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들을 원수를 갚기 위한, 내 딸을 더럽힌 이자들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기 위한 그 꾀를 작전상 만나는 회합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풍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를 앞세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얼마 동안 베풀어요? 일주일 동안 베푸는 거예요. 대단한 잔치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의, 행복한, 복된 그러한 시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일주일 동안을 재밌게 서로 간에 이제 술 마시면서 놀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이제 잔치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삼손은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무슨 얘기였었어요? 내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한 원수를 갚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에게 어떤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작전이 있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을 보는 거죠. 문 두드리면서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간을 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2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한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옷 30벌, 배옷 30벌, 겉옷 30벌. 도합이 60벌이죠. 이 60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그것이 어느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약에 너희 가운데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저당 삼아서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치죠. 그런데 그 빌려준 돈을 해가 질 때까지 갚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겉옷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그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담보로 저당 잡고 있었던 겉옷을 그에게 돌려주도록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밤중에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을 덮고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워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네가 돌려준 그 겉옷을 덮고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삼손은 배옷 30벌, 겉옷 30벌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돈으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3절에서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즉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서로 간에 계약이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거예요. 삼손은 내가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면, 그들이 이제 30명이니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각각 30명에게 겉옷 한 벌과 배옷 한 벌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만약에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겉옷 30벌하고 베옷 30벌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칠 만한 근거를,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베옷 30벌하고 베옷 30벌하고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주지 못하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이것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걸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을 핑계로 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고, 아니, 분풀이, 화풀이? 응징. 어차피 지금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40년 동안 괴롭히고 있었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로 응징하기 위한 이러한 작전이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수수께끼를 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앞뒤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왜 수수께끼를 냈을까? 뜬금없네. 객관스럽네. 왜 갑자기 수수께끼를 냈지? 수수께끼 낸 이유는 이것 때문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이제 남자 대 남자로서, 그쵸? 30명이니까 블레셋의 30명, 딥나의 30명의 무리들이니까 이들은 30대 1로 삼손은 그리고 또 저쪽에 다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니, 그래, 다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처녀를 꿰차가는 것도 내가 참, 우리들이 참 이게, 속상한 일인데, 네가 지금 우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 요거 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서 이제, 그래, 수수께끼 뭐야? 내봐. 라고 이제 호기롭게 얘기를 했으나, 호기롭게 이 수수께끼에 응했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수께끼 내용이 뭐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먹는 자가 뭐예요? 사자 있죠. 잡아먹는 자니까. 그쵸? 잡아먹는 자니까 먹는 자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뭐예요? 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살면서 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14절 뒤에 보게 되면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렇죠? 강한 자 뭐예요? 사자가 강한 자이죠.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은근히 지금 뭐예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사자도 내가 종이 찢듯이 내가 찢은 사람이야.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딥나에 있는 이 총각들, 청년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니 그럼 어느 누가 그걸 풀어내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과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 이름도 없어요. 딥나의 여인. 이 30명의 청년들이 이 딥나의 여인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야, 너 말이야, 네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 정답이 뭔지 우리들한테 좀 얘기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은 너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30명이 30명이 몰려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어느 누구인들 간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누구인들 그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예, 이제 아내이죠.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 과정인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아직 결혼식 중이에요. 예. 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삼손한테 가가지고 울고불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차마 얘네들이 나하고 내 아버지 집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했어. 라고 하는 말까지는 참아 못하고, 예. 여인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대체 그건 무슨 일인데 얘기 좀 해줘 봐요 하면서, 예. 코맹맹이 소리 막 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자. 15절에서, 예, 이 남자들이 협박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1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 이거 윽박 지르고 다그치는 얘기예요. 예, 해서, 정작 이 여인은 이 30명을 삼손의 이 자기 결혼 잔치집에 청한 사람은 여인이 청한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청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여인의 옆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30명을 청해가지고 삼손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놀으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놀면서 서로 간에 그냥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이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내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되니까 아니 내가 겉옷 한 벌하고 배옷 한 벌을 지금 삼손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30명이 우리들이 각자가 그래 겉옷 한 벌하고 배옷 한 벌을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악이 바치니까 이 여인에게 와서 악이 바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수께끼 뭔지 해답 뭔지 너 빨리 알아내. 안 그러면 내가 너하고 네 아버지 집하고 우리들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네가 우리들을 불러온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예.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정작 16절에서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라.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9절을 보게 되면은요.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삼손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아내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우리 부모님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예, 봐줄만 해요. 예, 인정할만 해요. 그런데 17절에서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이제 이 뒤에 또 들릴라에서도 그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들릴라에게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면은 그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는지 빨리 얘기해라. 안 하면 내가 너희 집 가만히 안 둔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들릴라가 뭐냐면은 아이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군요. 나에게 그 얘기도 안 해주고 나한테 왜 자꾸 거짓말만 하고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막 다그치니까 예, 내 머리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삼손이 이래요. 예.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누구더라?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도 집회 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집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
교회로 데려오기는 정말로 쉽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침대에 자려고 할 때에 잠자리 같은 옷을 입고 침대에 가서 침대 한쪽 발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잠자리 같은 옷을 갖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갈 거야 말 거야 하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그만큼 이제 그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내용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딱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딱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딥나의 여인이 남편 삼손에게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남편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삼손의 굳은 결심이 스르르르르 하고 녹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굳은 결심은 뭐였었어요? 응징하리라. 이것이 삼손의 굳은 결심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겠죠. 이만큼 이제 남자들이 뭐랄까 어수룩하다, 단순하다, 뭐 아무튼 간에 뭐 적어도 이제 삼손은 남자들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삼손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삼손이 지금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작 이제 이 청년들이 저희 딥나의 30명들이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 나 뭔지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는. 왜 어쨌든지 간에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30벌을 도합 60벌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이들에게 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내 계획이 무산된 것도 속상하고 또 이들한테 애꿎은 그 60벌이라고 하는 옷을 줘야 될 상황이니까 그것도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8절 보면은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수수께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냈구나 라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아내를 괴롭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야 그래서 그 땀이 땅을 적셔야 그래야 땅에서는 너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내 아내를 꾀었구나, 내 아내를 협박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난 뒤에 19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고라고 해요. 혼자 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죠. 삼손의 아내는 딥나의 여인이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이혼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혼인데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은 삼손은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사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30명에 의해서
암송아지로서 이들에게 밭이 갈아졌으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밭이 갈아졌으니 더 이상 삼손과 이 여인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젠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글씨는 흘려 쓰더라도 틀린 글씨는 쓰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담하고의 관계는 어느 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렇죠? 앞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밑에 와가지고 저 맛있겠는데, 저거 먹으면 좋겠는데, 침 넘어가. 그런데 안 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여기에는 어떤 열매라도 먹어도 좋지만은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을 거야. 여기까지는 순종이에요. 여기까지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 밑에 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그래도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은데. 이건 순종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까지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안 먹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절제하면서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순종이란 말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양호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담은 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이었잖아요. 마귀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먹어도 돼 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 했던 말에 순종하고 있던 아담이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를 끊고,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너 스스로가 마귀에게 갔으니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러므로 나하고 관계없는 너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역에서 나가야지.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삼손과 여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여인이 이 30명에게 밭이 갈려졌으니 그러니 삼손으로서는 더 이상 이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30명 가운데 한 명에게 주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주고서 삼손은 혼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무시무시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아담과 마귀와의 관계,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인을 중심으로 삼손과 동네 청년들 30명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구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핑계거리로 됐던 수수께끼가
애꿎은 여인으로 하여금 불행한 상태로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내 암송아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밭이 갈려졌으니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득이. 삼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 꼴랑 기껏 그 블레셋 지파 그 하나 치는 데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꾸며야 되고 잔꾀를 부려야 되고 간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 이 블레셋인가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라니까요. 계속 이제 삼손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에 삼손 같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러한 잔꾀를 부려가지고 블레셋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애꿎게 물론 아스글론 사람들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동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정말로 자다가 무슨 봉변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되는 것이죠. 아스글론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아스글론 사람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사랑하는 삼손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던이 아니라 관계 없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새롭게 이제 부부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불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해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한 이 사실,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듣고 다 가슴이 녹아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제하심, 어미하심, 이것에 대해서 이 삼손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삼손의 수수께끼라고 제목을 정해본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의 형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딥나의 여인도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 삼손의 삶과 딥나 여인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물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었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미처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딥나와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영역 속에 있는 도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딥나하고 아스글론하고 위치가 블레셋 지역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지역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은 블레셋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중심을,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괴롭힌 지파로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삼손이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